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제 법궤입니다. 성막, 법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 다르게 얘기하면 증거궤. 또 다른 말로는 뭐죠?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가 있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시온자. 이건 이제 나중에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속죄소, 시온좌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게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법궤 위치는 알죠? 맨 안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궤를 짭니다. 궤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자 좀 집어넣는 그게 궤입니다.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얼마예요? 2규빗 반. 2.5니까 125cm. 125cm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약 75cm. 75cm라고 보면 되고, 높이는 1규빗 반. 똑같이 1규빗 반입니다. 이것이 1규빗 반. 이것도 75cm 되는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상자를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는데 바깥도 싸고 안쪽도 싸고 다 금으로 이제 다 싸라고 말씀했어요.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위쪽 가장자리, 여기 위쪽 가장다리에 금태를 두르고, 태를 두르래. 태가 뭔지 알죠? 이게 이런 게 태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태예요, 태. 요걸 태라 그래요. 태를 두르고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가장자리니까 어째요? 맨 끝에 부분에다가 둘러서 이렇게 둘러라고 얘기한 거죠.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고리 넷을 만드는데 그 내 발에 달 때,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 발. 발이 있대, 발. 여기다 달면 돼. 끝에 달아야 돼. 발이 있고. 발이 있어요, 발이. 발이 있어요? 발이 있고, 발이 있어. 발에 달 때, 고리 넷을 발에 달래요, 여기. 그러니까 고리를 넷에.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리가 여기 있죠? 달고,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또 뭘 해서? 채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채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채를 달라. 이렇게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에 고리를 메어서 궤를 매게 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매는 거예요. 매게 하고, 그러니까 성막 그림에 보면 이 채가 위에 있는 게 있어.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림을 보면 바닥에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마지 말고 빼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둘지며? 그러니까 법궤가 2개 있죠. 증거판.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었죠. 2 돌판을 요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둘지며. 이해가 되시죠? 요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법궤고 증거궤고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어넣었다.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를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은 거다 하고,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거는 밑에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거는 위에 뚜껑입니다. 뚜껑. 쉽게 얘기하면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똑같죠? 2규빗 반. 그 다음에 너비도 1규빗 반. 똑같죠? 뚜껑이 똑같아야지. 크기가, 그죠? 다르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득끝에 쳐서 만들되, 요 양쪽 끝에다가 이제 양쪽 두 끝에 쳐서 만드는데 한 그룹을 이 끝에, 그러니까 그룹이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끝에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두 그룹을 한 그룹은 저 끝에 한쪽은 요 끝에 이제 하고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러니까 뚜껑과 연결되게 만들라는 게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뭐 하고요? 이렇게 덮으라는 거 이렇게 덮으라는 거지. 이렇게 덮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다 덮으라는 거지. 속죄소를 전체를 이렇게 다 덮으라. 그래서 얼굴을 서로 뭐하고 그렇죠. 얼굴을 서로 천사가 얼굴을 그러니까 그룹이 천사입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있으라는 거지. 마주 보고 이해가 되시죠? 마주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 마주 보는 요 밑에가 뭐예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란 뜻이에요. 속죄소란 뜻이 뭐겠어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 속죄소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죄가 속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를 어디 위에 얹고 궤 위에 얹으니까 마치 뚜껑처럼 되는 거죠.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 그룹 사이 여기죠.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충 이제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뭐라 그러고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 그러고 위에 뚜껑 부분을 속죄소, 시온자라 그러는데 속죄소는 실제적으로는 어디와 어디다?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요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아멘. 뭐 충분히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릴 것은 법궤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는 항상 이제 성막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성막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법궤는 성막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지어졌냐면 광야에서 지어졌죠. 광야에 있던 모세가 지었던 법궤가 광야에서 계속 이제 성막에 옮겨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세워졌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 길갈에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진을 쳐고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지었다가 나중에 중간에 또 한번 옮겼던 때가 이제 실로입니다.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 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다가 한 곳에 들르게 되는데 놉당이 있었죠. 놉당. 그 놉당에 성막이 지어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시대 때 보면 놉당이 있었죠. 성막이 놉당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가지고 보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뭐였다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막이 이어갔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법궤가 중간에 사라지게 되죠. 옮겨지게 됩니다. 언제 옮겨지게 되냐면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말 때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 바로 전 사사가 누구였냐 하면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인데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도 이제 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대에 블레셋이 전쟁에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군이 원체 셌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그 당시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쪽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이 무서우니까 전쟁하기가 무서우니까
뭘 가져오면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오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법궤는 원래 뭐 하게 돼 있어요? 이동할 때 어깨에 매금 돼 있고 누가 어깨에 매냐면 제사장이 무조건 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 완전 대패했단 말이에요. 대패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날 거기서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그죠. 며느리는 거기서 애를 이제 그 예식을, 그 얘기를 듣고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에게 뭘 뺏겼냐면 법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의 능력이 그럼 전쟁에 나갔는데 졌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곤의 신전에 놔뒀더니 다곤의 신전이 그냥 넘어지고 목하고 손목하고 발목하고 다 끊어져 버려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것이 서 있으려고 그래. 완전 거꾸로 져가지고 다 잘려버리잖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에 이제 마을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완전히 전염병으로 이제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금 돌려보내죠. 그 돌려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 돌려보내고 그 베세메스에서 또 이제 한번 실수를 하죠. 뭘 하게 되냐면 법궤를 열어본단 말이에요. 법궤를 열면 돼요, 안 돼요? 법궤는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궤를 열어보다가 성경에 놓은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치고 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5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마을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잘 못 삽니다. 대도시의 5만은. 근데 아마 가로친 걸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니고 70명. 법궤를 열어가지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봐서도 안 되고 열어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죠. 법궤를 뚜껑을 여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 죽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 영화가 있었어. 뭐죠 그게?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기억하나요? 요번에 또 새로 뭐 하나 나온다는데 영화가 아주 길기도 해. 내가 학생 때 내가 예전 거 본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아직도 시리즈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1편 영화가 레이더스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성막 뚜껑을 열어봅니다. 성막 뚜껑을 열었는데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보이다가 다 죽이잖아.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절대 성막의 뚜껑은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막도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의 기록,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제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로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누구 집에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자,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 누구 집에 가게 되냐면 이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누구 집에 이제 가요?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누가?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뭐 했어요?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얏 여아림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약 있냐면 약 70년 정도 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뭐가요? 법궤가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 지나갔는데 왜 법궤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죠? 법궤가 능력이 없었나요? 법궤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궤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근데 왜 전쟁에 패했나요?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랬냐?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법궤만 오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만 딱 들면 드라큘라가 도망을 가. 좀비가
그런가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저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부적이 아니야. 아시겠죠? 탁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 그래갖고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아시겠죠?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마귀가 무서워하지. 목걸이에 맨다고 마귀가 무서워하겠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바르게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합니다. 70년 동안 법궤가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누가 이제 관리하고 있었어요? 엘리아살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관리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지. 70년 동안 그걸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겠죠. 그러다가 이제 관리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성경에 보면, 아효 우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이겠죠. 아마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아살이었고, 그의 아마 자녀들이 아마 아효와 우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70년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딱 왕을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성을 지어서 왕이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냐면 저기 이제 지역에 가 있으니까 그 법궤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와야겠다.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가지러 가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어디 있냐면 자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6장 자 11절을 보시면 아니지 이때가 아니고 자 6장 1절을 보시면 요 앞에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건 그 후다 그 후고 자 어딨나 자 3만 명 못 쓰고 다시 읽어보자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거 맞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원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러 가려고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모아서 뭐 하려고? 법궤를 뭐 하려고?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까이 갔더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요와하고 우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매게끔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매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매게 하려고 사람을 모아서 갔는데 우사하고 아요가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법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술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싣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소를 앞에 세워놓고 아요가 앞에서 소를 몰고 있고 뒤에서 우사는 뭐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잘못될까 봐 뒤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탑 시켜놓고 다시 제사장이 매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우사하고 아요의 그 기에 밀린 것 같아, 솔직히. 원체 이 아요하고 우사가 자신 있게 소를 몰고 나와버리니까 다윗도 지금까지 지켰던 사람이니까 다윗도 어찌할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소를 끌고 나오다 보니까 타작마당이 있으니까, 타작마당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들이 쥐 먹을 게 있잖아. 먹을 게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으러 가려고 소가 막 뛴 겁니다.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덜컹덜컹. 뭐 그때 당시 뭐 길이 좋았겠냐고. 요즘 아스팔트 쫙 깔린 게 아니고 시골길이잖아요. 그죠? 덜컹덜컹덜컹 하니까 수레에 있던 법계가 흔들거리겠어요? 안 흔들거리겠어요? 흔들거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법계를 확 잡았단 말이에요. 잡은 즉시 어떻게 해요? 찍 하고 죽어버렸어요. 찍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법계가 복을 주는 줄 알았더만 뭐 줘요? 저주도 이만해? 하고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려갖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냥 법궤를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그러니까 근데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럼 법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궤는 그냥 그게 지금 수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못 가져가, 못 건드려. 왜? 잘못 건드렸다 죽었잖아, 방금 전에.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누가? 오벳에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교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놔둔 겁니다. 근데 그 오벳에돔 집에 몇 개월이 있었어요? 3개월, 석 달 있었단 말이에요. 석 달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게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왕실에까지 퍼졌어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지 이게 그 복 받았다는 얘기가 왕실까지 갈까? 한 로또를 연속으로 한 두세 번 받아야지. 로또 샀는데 붙었대요. 어느 집에. 이상하게 오베데돔이 집에 로또가 붙었대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축복받나 보네 했는데 그 다음 로또를 샀는데 또 붙은 거야. 그러면 온 전국에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지겠죠. 아마 그 당시 로또는 없지만 하여튼 3개월 만에 전국에 그 집이 복 받았다는 소문이 퍼질 만큼의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다윗이 또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욕심이 나죠. 역시 하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그랬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사장을 이제 하고 다시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성에 갖다 뒀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우사와 아요 저 집 나답의 집에 법궤가 약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이 있었어. 근데 저 집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오벳에돔의 집은 얼마 있었어요? 석 달 있었습니다. 근데 왜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는 70년 있었는데 저주를 받았고 누구는 3개월 있었는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지다가 죽었을까? 왜 죽었겠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누구는 짧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사와 아요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법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법궤가 옆에 있다 보니까 법궤가 귀중한 줄 몰라.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몰라. 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궤를 쉽게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 싣고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법궤가 흔들리니까 뒤에서 손을 댈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 아마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먼지도 나고 하니까 뭐 했겠어요? 갈고 닦고 했을 겁니다. 관리를 했으니까. 관리하려고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둔다라고 그게 관리가 아니잖아. 관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금이니까 이게 금이 어떻게 해요? 반질반질하게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 우사와 아요는 법궤를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평상시 잡았기 때문에. 평상시 안 잡았던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우사와 아요가 가졌던 그 법궤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귀하게 여겼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3개월 만에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법궤가 있지 않냐?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요, 안 거해요? 이 안에서 말씀을 해요, 안 해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동일하게 법궤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여겨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우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우사와 아요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2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할 때? 존중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뭐 하겠다? 경멸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사무엘상이니까 누구냐면 사무엘 시대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2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집이겠어요? 엘리 제사장 집이야. 엘리 제사장 집이에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걸 말리지 않았던 겁니다. 말리는 신용을 했었는데 세게 말렸어야지, 확실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나스가 하늘에 죽었죠. 그 다음에 엘리도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요 집안이 뭐까지 뺏기냐면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뺏기는데 그것이 언제 때냐면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뺏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아들을 쫓아내요. 아비아들이 누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이제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뭘 파면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했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에서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아까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한 말씀이 누구 때에 와가지고 아비아들 때에 와가지고 이루어져서 제사장직을 파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지만 저 시골에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비아달이 왜 쫓겨났냐? 성경에 보면 저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에 원래 왕권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큰 다윗의 큰 아들이 누구였냐? 그게 아도니아였던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제 첫째 죽고 둘째 없어지고 셋째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셋째, 넷째구나. 넷째입니다.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걸로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죠.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져갖고 아도니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도 그렇고 누구한테 붙었냐면 아도니아한테 붙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우선시했냐면 당장에 지금 누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느냐 거기다가 빌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는 누가 힘이 있냐 힘 없냐 그게 붙으면 안 돼.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정치 권력에 끌려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파면된 겁니다. 파면된 거. 결국은 이제 파면되고 솔로몬이 누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냐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이제 아비아달은 파면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 뭐 그래도 예수 믿어야죠. 뭐 아이고 아쉬워라. 그런 건가요? 온 세상과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죠? 그만큼 예수님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그죠? 귀하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뭔가 아쉬움이 막 있는 것 같아. 뭔가 아쉬워. 말투가 좀 그러지? 근데 막상 진짜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러면 아마 갈등할 겁니다, 실제. 마귀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걸 나한테 경배 한번 하면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죠.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을 꼭 가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귀하요 안 귀해요? 귀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지. 내 속에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분이 와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만큼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죠? 뭔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낮추시지 마시라고. 우리는 내 속에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제 10정탐꾼이 이제 안 좋은 보고를 하고 두 정탐꾼이 이제 좋은 보고를 하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이. 이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내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함께 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지금 현재 떨어뜨리고 있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도 나를 뭐하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것 또한 뭐냐면 내 속에 와 계신 누구를?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염려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맡기래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매주겠대. 짊어져 주겠으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짐을 지라고 말씀했어요. 쉽고 가벼운 짐을.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거냐면 주님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거는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무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염려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뭐 해버리라고요? 맡겨버려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아까 여러분 온천하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며.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온천하가 아니잖아. 조그만 거 잃어버리는 거고, 그죠? 약간 기분이 나쁜 거고, 자존심이 상한 거고, 좀 물질에 좀 힘든 거고, 그죠? 그게 그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무시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아멘. 주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길 바라고. 아멘. 자, 이제 법궤에 대한 이제 관련된 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이제 다시 말씀 본론 들어가면 법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물건. 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세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자 보자고요.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놨는데 역대하 5장 7절을 보시면 이걸 반박하는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끝끝이 본전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긴 뭐밖에 없대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다고. 없으니 어느 게 맞아요? 아유 헷갈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 아론의 쌍단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또 성경에 보면 법궤 앞에 두라고도 말씀이 있어. 어디에 두라고요? 앞에 두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하나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 앞에 요 두 개가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갖고 꼭 싸워요. 이게 맞냐? 그냥 성경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같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요 세 가지가 뭐하다?
같이 여기 법궤 안에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제 생겨나게 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왜 니들만 다 해먹냐 하고 이제 대항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 자, 민수기 16장을 1절을 보시면 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하고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 250명. 지휘관 250명.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뭐 했어요? 모세를 공격했다고. 모세를 이제 거스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왜 니들만 다 해먹냐? 그 뜻입니다. 나도 같이 해먹자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길 이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모세가 얘기하길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고 이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이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누구 편이었을까? 모세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라당 편이었을까? 문제는 백성들도 고라당 편이어가지고 모세를 탄핵하자고 그래요. 자, 참 보면 민수기 16장 19절을 보시면 밑에 19절을 보시면 누구 말 듣냐면 고라 말 들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뭐하고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하여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엎드렸다가 고라에게 얘기합니다. 고라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한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가 절대 이제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사람 보내냐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난 가기 싫어. 난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하고 이제 안 만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다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보자 하고 했더니 온 백성이 누구 얘기를 들어요? 고라 얘기를 들어. 그래, 고라가 좋아. 그래, 내가 사람들 모아놓게 해가지고 성막 앞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누가 모았냐면 고라가 모았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아놓고 한번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 하고 이제 모세를 뭐하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고라 무리에 그 집에 그 텐트 옆에 장막 옆에서 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놀래가지고 또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집에 이 장막이 다 산채로 어디에 빠져요? 음부에 빠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250명의 이 지휘관은 뭘 들고 있었냐면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향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오더니 확 다 타질러 버렸어. 다 타 죽어 버렸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나고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날 그 보면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날 이튿날 나와. 이튿날 그 다음날 쭉 내려가 봐요. 이튿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 더 어떻게 계속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자 계속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뭐했도다? 죽였도다.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이 이 사람들을 다 뭐했다? 죽였도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칠라 그래. 칠라 그럴 때 뭐가 임해요?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큰일 났다. 지금 백성 회중 가운데 뭐가 돌기 시작했다? 연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방 앞에 이르며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 회중에서 떠나 내가 순식간에 그에게 멸하노라 하심에 그 사람들이 없더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황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연병이 시작됐다 했더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아론이 잽싸게 빨리 뭐 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거야. 향료를 가지고 속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있을 때 연병이 그쳤는데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 몇 명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뭐 하다가 다시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와. 레위 지파는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도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 이름을 다 적어. 하고 지파 이름을 다 적었다고. 류벤 무슨 뭐 다 적었다고요. 다 적고 나왔고 레위 지파만 아론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어디에 놔두냐면 지성소의 법궤 앞에다가 놔두자. 그리고 꺼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 보자 했더니 하룻밤을 지나고 꺼내봤더니 모든 나머지 지파는 그 지팡이가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17장 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하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어디에 두고 법궤에 이제 두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밑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고 이제 표징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뒀다고요? 증거궤 앞에 뒀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 뒀다 그러니까 법궤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야죠. 표징이 된다. 표징. 그죠? 표징이 되니까 이건 뭐에 대한 표징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직분에 대한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신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쭉 돼 있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뭐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직분은 실력과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세운 거야. 내가 보기에 실력이 있고 없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보고 인정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실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냐? 세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감사함은 나를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보세요. 내가 충성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여긴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직 충성 안 했어. 근데 충성하라고. 충성되이 여겨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충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충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충성이니라 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직분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은 큰 것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라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자 보시면 민수기 16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은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한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뭘 구했다라는 거예요? 고라가 제사장을 구했다는, 제사장. 고라는 근데 무슨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고 고라는 무슨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법궤는 아니고, 법궤는 제사장만 메고 나머지의 모든 성소의 기구, 성소 기구를 메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고핫은 그러니까 실제 누구냐? 성경에 보면, 자, 고핫은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자, 고핫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라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빠졌어. 아버지의 누이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이야.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아까 고앗의 아들 중에서 아모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야. 작은 아버지라고, 작은 아버지. 근데 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고라야.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어떤 지간? 사촌지간, 사촌지간. 가까운, 아주 가까운 지간님.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한 것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했던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고라가 자기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세를 공격했던 겁니다. 몰랐던 거죠. 왜? 직분이 하나님 편에서 온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고라가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도 지금 맡은 직분이 적어요, 커요? 크죠. 얼마나 크냐? 자기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까지 들어가잖아, 지금. 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그 기구를 다 싸고 나면 촛대도 싸고, 그 다음에, 부장단도 싸고, 그 다음에, 진설하는 그 떡상도 다 싸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구하자손이 들어가서 그걸 메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막까지 들어가요, 구하자손도. 그러니까 직분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보다는 낫지만 그 다음 직분이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직분이니까 적은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직분은 가볍게 여겨지고 제사장의 직분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절대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되냐면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이면 귀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고라와 단과 같은 어떤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고라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그래도 가장 옆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가 내가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 했을 때 그래도 믿어줘야지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아마도 고라다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도 고라당이 가장 앞서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그래도 도움을 줬을 겁니다. 왜? 누구니까? 자기 사촌 형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개국 공신이 되면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뭐 해줘야죠?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줘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만들어줘야 돼. 세상에서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돼. 물론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안 만들어줬어요. 왜 안 만들어줬냐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자기 옆에 있는 다 꼽아놨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라가 또다시 개판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각 그 부서에 실력자들을 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실력자를 다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실리적인 목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실제 잘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국 공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왜? 그러면 다음에 누가 충성하려고 그러겠어? 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떡고물 안 떨어지면 열심히 안 합니다.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해야지 열심히 하지. 떨어지는 게 없는데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기는 우리 애국 세력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뭔가 있어도 없어도 그 상관없이 그냥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떡고물 떨어진다고 해서 뭐 하나요? 그렇지 아니잖아. 우리는 자기 돈 써가지고 올라가잖아. 그죠? 이 성도들 중에서 이 중간에 이 목회자들이 돈 받는 줄 알아. 안 받아요. 우리도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야. 우리도 차비 냅니다. 저도 차비 내요. 2만 원.
2만 원 내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저희 돈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돈 내고 올라갑니다. 저도 차비 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뭐 하여튼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상을 발해야 될까? 발해야 되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누구냐면 보통 수석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를 세우신 분, 그분이 교회를 나중에 깨트립니다. 누굴 쫓아내냐면 목회자를 쫓아내고 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한두 사람이 세우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다 합심해서 세워야 돼.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분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세우면 그분은 자기가 마치 그 교회에 먼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상은 어디서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절대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 누가 크냐고 왜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고 이제 로마를 쳐부수고 이제 왕이 되면 나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개국 공신이 됐으니까 나도 뭐 하겠다? 한 자리 하겠다 하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고 서로 싸웠잖아. 그죠?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돼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모든 성도는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모든 상은 다 어디서 받는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본이 있고 외식이 있다 그랬지. 외식. 본하고 외식하고는 똑같은 것 같은데도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본은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외식은 책망하셨죠. 그죠? 근데 본도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 외식도 뭐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기 위해서 둘 다 했는데 하나는 왜 칭찬이고 하나는 왜 책망이냐? 본은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 본은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본입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외식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데 본도 외식도 둘 다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책망을 받고 하나는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차이점은 없어요. 다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우기 위해서냐, 그 다음에 정반대로 칭찬받기 위해서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본을 보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재 외식하고 있는 거냐,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없으면, 인정이 없고 칭찬이 없고 높임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죠?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 다음에 섭섭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함이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주님이 보고 있지. 주님이 보고 있지. 그러한 의식이 뭐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무엇을? 권리.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이거 뭐 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안 받겠다라는 거지. 어디서 받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라는 거지.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받으면 조금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봤자 30배, 60배, 100배야. 1000배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하나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뻥튀기 해가지고 갚아주신다고. 자,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기 보면 좋기가 있어서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서 받으면 내가 지금 일한 거에 대해서 그 상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마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미 뭘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느니라. 뭐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니까 상 없어, 천국에.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상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뻥튀기해서 엄청나게 크게 받을 걸 이 땅에서 받으면 그냥 조금 받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녀야 돼. 어떻게?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요? 괜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라가지고 왼손이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오른손이 영광을 다 받아버렸네. 나중에 오른손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아. 아시겠죠? 모르게 하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영광을 못 받았다고. 근데 천국 갔더니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또 환난에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운 것이, 가벼울 경이잖아. 아주 잠시 짧은 시간에 가벼운 환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지극히 뭐하고?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무겁게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를 보지 말고, 이 땅에서 보지 말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받자고요? 천국에서 받으려고 해야지만, 그래서 이 땅의 공로를 자꾸 고라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 이 땅에서 공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공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잘 피하고 다니셔야 돼. 아시겠죠? 모든 영광이 혹시나 사람이 알아가지고 영광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빨리 돌려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야 돼. 아시겠죠? 영광 안 받고 돌리고 하셔야 되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결론은 뭐냐? 일단은 권위에 대해서,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지만 뭐가 들어오냐면 말씀이 들어와요. 권위자와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뭐가 안 들어오냐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누구 손이에요? 자기 손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어떻게 보면 성막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거잖아. 그죠? 가장 중심인데 거기다가 뭘 주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아니면 또 자기 이제 관계된,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잘 가지셔야 돼. 그걸 잘 가져야지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길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을 바라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처럼 절대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